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열왕기상이 마쳐지고 다른 책을 정하기 전에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 그 앞에 선 우리의 자금과 무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참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에 또 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한 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인생이 참 빠르고 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것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는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간적인가를 알 때 우리가 하루, 1시간, 1분, 1초가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 줄 알고 의미 있게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 이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과 안정과 복의 길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람들이 의지하죠. 보이는 것을 의지하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에 불과하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존재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원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만드신 분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지만 유한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겁니다. 홍수에 휩쓸리면 순식간에 그게 떠내려가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집도 대지도 움막도 순식간에 휩쓸려 떠나가듯이 지금 사람이나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사진첩을 정리해 보면 태어났을 때 사진, 어릴 때 사진, 중고등학교 때 그 파릇파릇하던 사진이 보입니다. 젊을 때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젊은 날이 언제 갔는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덧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도 평안도 기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주식에 울고 부동산에 울고 웃는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거처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우리가 뭘 나설 것이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내가 그 일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우리의 깊은 숨은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로부터 숨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 어느 부분,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주님 앞에 꼭꼭 숨겨놓는다고 해서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길어야 옛날에는 70이야 80,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그래봤자 그거나요. 그래서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더 얻고 더 모으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인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도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는 만들어낼 줄 모르는 이러한 미련한 인생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모세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전부가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숨길 생각도 숨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세상 것을 가지고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숨기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세처럼 애굽의 영광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바울처럼 세상 영광,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오직 우리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길이신 하나님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분노를 아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남은 연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참된 지혜죠. 그래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창조주 앞에서 책임 있게 살 수 있고 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한순간 티끌로 돌아가 버릴 건데 티끌 같은 존재를 향해서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티끌 같은 존재, 티끌처럼 사라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에게는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홍수에 휩쓸리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이지만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도 평안도 기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모세처럼 정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짧고 허무하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우리의 산성으로 피난처로 바위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음을 봅니다.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탄의 계절, 무엇보다도 추수 감사의 계절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채우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얼마든지 전쟁이 포염 속에 휩싸일 수도 있는 이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전도 축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정성껏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준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 영혼들이 이곳에서 발을 딛고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청되어 오는 귀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한 번 발을 딛고 두 번 발을 딛고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전도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도 1명 나도 10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전도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 한국교회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무엇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회집수가 아니고 재정도 많지 않아도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알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키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남은 연말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루하루 의미 있고 복되고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12월 셋째 주일 공동회와 일꾼을 세우는 또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셨사오니 세울 만한 자를 세우시고 세워질 자들이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